오늘 저는 오늘도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눌 때 이걸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업.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여리고 전투 승리했죠. 우리 삶에서도 그 강한 여리고성이 그 대적의 장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거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분투하시는 그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작업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도 캐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뭔가,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늑대가 다가올 때입니다. 늑대가 다가올 때. 미국이 전쟁 중에 최악의 식량 그 부족을 겪었던 1942년에 MFK 피셔라는 그런 여성 여류 작가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늑대를 요리하는 법. 네, 되게 흥미롭죠. 저도 되게 흥미로워서 늑대를 어떻게 요리하는 거야? 늑대를 요리하면 맛있나? 막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아니겠지만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늑대를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런 여리고 같은 그런 장벽들, 그러한 전쟁의 그런 위협, 공포,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 늑대인데, 그 늑대를 어떻게 요리하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아주 유머러스하게 좀 일상의 사소한 그렇게 식량 부족으로 지금 굶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먹을 것 조금 있으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아니 달걀을 삶는다든지, 아니 물을 끓일 때도 좀 기쁜 마음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 작가는 그래도 그 어려운 그 식량난의 고통 중에도 뭔가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은 동물이 아니고 그리고 본능처럼 행하는 그러한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뭔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분투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슬픔을 느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곤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분투하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쉽습니까? 쉬워요? 식은 죽 먹기예요? 아이고 먹고 살기 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인간적인 그러한 존엄성을 지키면서 뭔가 막 발버둥 치려고 좋게 썼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본 모습은 정말 그게 분투고 노력이고 애씀이고 그리고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오늘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거대한 그 성벽과 그 자손들 앞에서, 최신식 무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을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랬어요? 함성을 질러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 강한 성,
그 위에 성벽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 거대한 두꺼운 그 무너지지 않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니까 겁나 했던 그 적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걸 얻는 장면인데,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해 이런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게끔 하신 그 작업이 뭐냐, 이겁니다.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데 자, 그래서요,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정말 여리고와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고민으로 그것을 주의 깊게 이렇게 돌아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성공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민되겠죠.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떡하니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산문 형식으로 온 거지,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왔으니까 누구야? 당신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군대식으로 하면 정지 손들어 암구어 멧돼지 그러면 고구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니다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원하는 답인데, 답이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오늘 본문, 이 본문 말씀에 정말 대단히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여호수아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요단강도 건넜고,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시켜서 할례까지 했어요. 그 장정, 전투를 해야 될 장정들을 아예 불구를 만들어서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그 할례도 하라고 명령해서 순종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범하기 쉬운 오류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도 늘 행하는 오류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 오류를 바로 잡았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승리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이게 승리의 비결인데 무슨 얘기냐? 지금 여호수아가 물어봤잖아요. 당신 내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물어봤더니 아니다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야훼 군대 대장이면 우리 편이잖아요. 여호수아 편 아닙니까? 근데 왜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다.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맞다.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오직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차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종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게 아주 적절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화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데요. 링컨은 알았다는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아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중보자들이 와서 링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화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북군이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른 기도 맞습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기도를 중단시킨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나의 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정확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깨닫고, 아, 여태까지는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할 것 없어. 내가 군대 대장, 이 야훼의 군대 대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부하야. 너는 내 명령만 순종하면 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정말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우리의 삶의 어두움, 두려움, 실패, 그거를 다시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에 내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제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의가 살아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날마다 범하는 오류이자 죄,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류를 바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그 신본주의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쩌면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사회, 자본주의의 사회, 물질주의의 사회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모시고 신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본주의가 진리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그러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날개가 부러진 완전히 박살난 새가 자연 치유가 됩니까? 누가 와서 고쳐주어야지. 반드시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다시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훼의 군대 대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승리하려고 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네 편, 내 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군대 대장으로 왔기에 너는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 주님께 얘기했어요.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자. 신을 벗자. 이제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종의 자리로 내려간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속이 후련했겠죠. 그동안 짐지고 있었던 그러한 짐을 벗어버렸던 심정이라고 저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네가 속한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있는 그 삶의 터전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 누구냐? 너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내가 주인 되어 너를 이끌고 가겠다. 이게 오늘 주님의 작업이자 열심이자 사랑이자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살기가 힘들고 무거운 짐이자 근심이자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맛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상징하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는 순간 그 땅이 그 이방 땅으로 자기의 의와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다른 우상과 자녀들까지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그 악독한 땅을 신을 벗자마자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의를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벗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업이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그 강력한 성은 무너지고 승리의 열매를 이스라엘은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회복과 화목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안산교회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